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부활주일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83편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161장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또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셨음에 또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습을 돌아보니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에 따라 살았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따르기보다는 육신적 정욕을 따라 살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더욱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며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계명들을 그저 성경책 속에 문자로 남겨두고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기를 바라셨지만 우리는 가급적이면 모든 것을 다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들이 주는 유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보다 더 낮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와 같은 죄인입니다. 죄 속에 살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더 깊은 죄 가운데로 나가는 그런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셔서 우리가 다시는 죄악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예배에 동참하며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며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이 예배에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해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찬송으로 주님 앞에 또 간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0장 1절과 2절입니다. 자신들의 죄악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온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시편 117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용서받은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의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가 시편 말씀으로 함께 교송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교독 후에는 다윗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을 구하는 기도해 주시고 설교까지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나를 미워하는 자를 저주할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게로 사사를 이르게 하는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요셉과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일을 행하시으시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손아들의 모든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요셉과의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에 복되게 하려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죄원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이르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반항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남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성령을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 말씀 속에 깊이 묻혀져 있는 놀라운 당신의 뜻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녹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더불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4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44절입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이제 샤니가 영어로 읽어주시겠습니다. As they were going out, they met a man from Cyrene named Simon, and the soldiers forced him to carry Jesus' cross. They came to a place called Golgotha, which means the place of the skull. There they offered Jesus wine, mixed with a bitter substance, but after tasting it, he would not drink it. They crucified him, and then divided his clothes among them by throwing dice. After that, they sat there and watched him. Above his head, they put the written notice of the accusation against him. This is Jesus, the King of the Jews. Then they crucified two bandits with Jesus, one on his right and the other on his left. People passing by shook their heads and hurled insults at Jesus. You were going to tear down the temple and build it back up in 3 days. Save yourself if you are God's son. Come on down from the cross. In the same way, the chief priests and the teachers of the law and the elders made fun of him. He saved others, but he cannot save himself. Isn't he the King of Israel? If he will come down off the cross now, we will believe him. He trusts in God and claims to be God's son. Well then, let us see if God wants to save him now. Even the bandits who had been crucified with him insulted him in the same way. 아멘. 감사합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얼마에 팔아 넘겼는지 마태복음만 딱 이야기를 합니다. 은 30냥에 예수를 팔아 넘겼죠. 이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 장로들,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를 손에 넣고는 이 작자가 하나님을 모독했다, 신성 모독했다라고 하여 옷을 찢고 이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는 사람을 사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 예수를 정치범으로 다시 고소 고발을 합니다. 총독 빌라도에게 이 작자가 시내를 다니면서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떠벌리고 다닌다라고 해서 정치범으로 몰아세웁니다. 만약에 그게 이제 성립이 되면 내란 선동죄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이 예수를 받은 빌라도가 한번 물어봅니다. 너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서문서답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굉장히 어려운 말씀으로 대답을 하셔요. 네가 그렇게 말했다. 너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으니까 너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게 어떤 뜻일까요?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너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다. 너가 만약에 그렇게 믿는다면은 정말 내가 예수다. 내가 너희들의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왕이라고 하는 개념은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왔습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왔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예수님을 찾았단 말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동방의 왕으로 태어나셨지만 동시에 우리들, 즉 이방인들도 반드시 와서 경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간접적으로 인정을 하면서 경배하고 예배드리기 위하여 저 먼 동방에서 찾아왔던 것이죠. 이미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참된 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선포를 해왔고, 그리고 마지막에 빌라도로 하여금 그런 말을 사실은 간접적으로 인정하게 이제 글을 써내려갔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유대인들 역시 예수님을 나중에 못 박으면서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라고 아주 대놓고 그냥 예수를 그냥 모함을 하고 예수를 이제 버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그런 예수가 인생의 왕이 되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마치 그 당시에 온 세상을 평정했던 가이사와 같은 그런 황제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 인생의 보탬이 된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조차도 우리에게는 저런 힘없는 왕은 필요가 없고 우리에게 왕은 오직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왕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왕은 누군지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도 내 머리를 꽉 지배하고 있고 지금도 내 마음을 조정하고 있는 그런 왕이 누군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돈입니까? 돈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혹 사로잡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식,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 자식이 우상이 될 때는 여러분들은 실패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명예,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고 왕 노릇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 인생의 참된 왕임을 고백하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왕, 이 예수, 힘없는 이 예수를 결국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32절에서 44절 말씀은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예수가 그 사형장 골고다까지 걸어가는 그 내용의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뭐 예루살렘을 안 가봤는데 이 관저에서 골고다까지 가는 길을 십자가의 길 또는 고난의 길, 뭐 또 슬픔의 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이제 영어로 이제 라틴 말로 비아 돌로로사라고 합니다. 돌로로사라고, 비아라고 하는 말은 길을 걸어가는 길을 말하고 돌로로사라고 하는 말은 슬픔, 고통, 고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총독 관제에서 저 십자가 달리시는 그 골고다까지 그 길이 고통의 길이었다는 것이죠. 비아 돌로로사였다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을 해서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 길이 굉장히 아마 길었을 것이다.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의 길이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몇 년 전에 패션이라고 하는 영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의도적으로 안 봤습니다. 그거 보면 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안 봤는데, 어쨌든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은 많이 눈물도 흘리고 많은 감명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화를 보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 피를 흘리는 장면, 고통을 당하는 장면, 이런 것들이 아주 리얼하게, 아주 생생하게 그것들을 그냥
이렇게 그려냈다라고 해요. 그래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이 그냥 찡하게 오고 또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좀 감동적으로 자사내는 그런 흥행을 하는 면에 있어서 굉장히 성공을 한 영화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더 보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러한 이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것들이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상상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는 사실은 그런 이야기들이 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못 박히고 어떤 아픔을 당하셨고 어떤 아픔을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그런 형용사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걸어갔다는 이야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도 우리에게는 때로는 도움이 되지만 우리가 너무 감상적으로 흘러가면 우리가 너무 또 어떤 영화적으로 이렇게 감상적으로 그 십자가를 생각을 해버리면 그 감상이 끝나버리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 삶 속에 남지를 않아요. 그래서 좀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는 그런 이야기보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하시고 하고 그리고 그 걸어감에 있어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사람들이 다 그 예수를 향해서 조롱하고 희롱하고 핍박하고 또 놀렸다는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당했는지 이런 이야기는 저자가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에만 이 저자가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조용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자기의 그 십자가의 아픔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도 모르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알까봐서 오히려 그 노심초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것만큼 아팠으니까 너희들도 이것만큼 아파야 돼. 함께 동참해. 이러한 방식으로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내 아픔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아픔으로 다가갈까봐 누가 될까봐 고통이 될까봐 오히려 그러한 아픔을 참으시고 침묵하시면서 그분은 그냥 감추셨죠. 우리에게. 그러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한 예수를 보고 비웃습니다. 자, 예수님을 향해서 이 인간들이 비웃었을 때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 가운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40절, 42절, 43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당신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라. 만일 너가 뭐뭐시라고 한다면 뭐 한번 해보아라.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한글에는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만 40절, 42절, 43절에는 동일하게 가정법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일 너가 유대인의 왕이거든, 만일 너가 구원자이면 한번 내려와봐 라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비웃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만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이야기. 지금 이 십자가 이 컨텍스트 속에서 사탄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딱 시작하시는 그 즈음에 사탄이 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 같으면 이 돌들을 빵으로 좀 바꿔가지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좀 먹이면 더 좋지 않냐라고 공격했을 때 동일한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그 인생이, 공생애의 그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사탄의 계속적인 공격에 의해서, 집요한 공격에 의해서 한참 엄청나게 힘든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탄의 공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덤덤하게 자기의 길을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러한 조그만 단어들 속에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사탄은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공격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만일 너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만일 정말 하나님 너랑 너 편이라고 한다면 너 인생이 왜 그래? 만일 하나님 너를 구원했다라고 한다면, 만일 하나님이 당신 편이라고 한다면, 만일 하나님께서 너 인생을 돌보고 계신다면 왜 너 인생은 그냥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못하네? 라고 우리들에게 공격합니다. 속삭이며 공격하죠. 이게 만일이라고 하는 이 가정법을 가지고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인생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도 만약 여러분들 마음속에 만약이라고 하는, 만약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너가 만약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논조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공격해 올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너는 진짜 엄청난 환난을 당하는구나. 세상 사람들도 못 당할 고난을 너는 당하고 있네. 라고 우리에게 공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사탄의 공격을 받았죠.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너가 만약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면, 너가 만약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렇게 사탄이 공격을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그 답변은 뭡니까? 그러한 사탄의 공격에 대한 예수님의 리스폰스는 뭐냐고요? 예수님의 리스폰스는 침묵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내려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군사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겠죠? 마음만 먹으면. 네, 아멘, 맞습니다. 예수님은 마음만 있었다면 십자가에서 충분하게 내려오실 수가 있었습니다. 내려오시고도 남았어요. 그럼에도 안 내려왔습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할 수 있고 충분하게 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 하지 않는 것, 이게 십자가입니다. 또는 역으로 우리는 이렇게, 난 정말 하고 싶은데 안 하는 것, 또는 안 하고 싶지만은 정말 안 하고 싶은데 그래도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억지성입니다. 억지로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는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억지로 지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지는 자발성도 있지만 그 자발성 속에는 억지로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십자가의 억지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오늘도 그냥 이렇게 살고 싶고 오늘도 주일날이니까 나는 이렇게 막 놀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게 예수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 할 거야. 나는 안 하고 싶어. 도무지 나는 내가 그걸 왜 하는데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마음에 그렇게 뭐 그냥 못질을 하듯이 말을 하면서도 해야지, 그래도 뭐 할 수 있나 내가 해야지. 이게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우연히 그 길을 가다가 내가 이 그 군병들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웁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졌다가는 저 예수랑 한패거리인 줄 알고 혹시나 내가 화를 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안 질 거야, 못 질 거야, 지고 싶지 않아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억지로 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억지로라고 하는 단어를 억지로 끼워 넣은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겁니다. 가고 싶다고 다 가고 하고 싶다고 다 하고, 이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이게 예수쟁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쟁이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되고,
참 좋은 것, 참 좋은 직장, 이것도 다 포기하고 내가 이게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경국 집사 이야기를 해서 내가 좀 미안한데, 뭐 들리는 소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경국 집사는 뭐 너무 유능해서 외국에 가도 충분히 돈을 잘 벌일 수 있는데, 자기 엄마가 그랬답니다. 경국아, 좀 외국 가서 좀 살아라. 돈 좀 잘 벌이고. 그러니까 저 집사가 이런 말을 했대요. 자기 엄마한테. 엄마, 내가 가면 고백교회 어떻게 되겠어? 지금 그래도 사람이 없는데, 내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조카지만은요, 너무 눈물도 많이 나오고, 너무, 이놈이 진짜 참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구나. 여러분, 그런 겁니다. 십자가의 길은 그런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학교 다 포기하고 내려올 때에 참 참담했습니다. 솔직하게. 그러나 지금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안 하고 싶은가? 난 절대로 교회 안 가고 싶다. 절대로 교회 이거 안 하고 싶다. 그래도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나? 하는 그게 십자가입니다. 지고 싶다고 지고 안 지고 싶다고 안 지고 그런 십자가 같으면 뭐 누구나 다 지죠. 십자가입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는데 왜 안 내려왔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안 내려오신 이유는 그 십자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대롱대롱 매달려 어찌할 수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내려올 수 없는, 그 십자가에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것들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 내려올 수 없는 그 인간들, 여러분들 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분이 내려오지 않아야 내려오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분이 내려왔다라고 한다면, 아이고 나 모르겠다, 니 달려가지고 죽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네 하면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내려와 버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도무지 내려올 수도 없고, 우리는 도무지 내려오지도 못할 뿐더러 그 십자가에서 그냥 죽음으로 끝났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어찌할 수 없는, 정말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영혼,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내려오고 싶었지만은 억지로 내려오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그 십자가를 지키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내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내려오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죄값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값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는 절대로 내려올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내려올 수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내려오시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부활이 있었고 또 우리들에게도 오늘 이 아침에 부활의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분께서 정말 사탄의 이야기대로 내려와 버렸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분께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버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 죽은 몸들입니다. 부활이 없어요, 이제. 그런데 그분이 내려오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한 영혼 한 영혼, 십자가에 매달려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은 끝까지 내려오시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에 죽음을 맞이하시고 그리 하심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부활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이 은혜에 여러분들 모두가 다 동참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문을 두드릴 때에 주여 오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문을 여시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부활의 날 우리 모두가 다 주님과 함께 부활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아니하셨던 그 놀라운 참 신비한 은혜를 오늘 아침에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성령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항상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이 모든 성도들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성령 하나님 찾아오셔서 부활의 놀라운 축복을 가득 채워주시옵기를 소망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주간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린 모든 주님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생일헌금 여러 모양으로 주님 앞에 드렸던 이 모든 헌금들을 주님 축복하시며 그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전히 세상이 혼탁하고 여전히 세상이 힘들고 여전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에 정말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갈라져서 힘들어하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주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화합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주님의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그들이 이 예배를 아주 귀중하게 여기며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영적 축복을 누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멀리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부산고백교회에 속한 모든 영혼들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부활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부산고백교회와 호도소 신학원 JMCB 이 모든 우리의 선교 활동과 복음 활동과 또한 우리 신앙 활동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한 활동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에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러한 시대로 우리가 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 사역에 섬길 수 있는 그런 젊은 친구들이 또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 이 트리니티 빌딩이 온전히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헌당의 놀라운 은혜가 또한 저희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지켜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 또한 기도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의 동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지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185장 이 기쁜 소식을 함께 부르시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셔서 부활의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귀한 말씀들로 저희들로 하여금 하루하루 또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풍족하지는 않지만 귀한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도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런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635장 함께 부르신 후에 우리 김웅수 원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백교회가 부활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순절에 성령이 예루살렘 교회에 충만히 강림한 것처럼 우리 고백교회도 항상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설교할 때에 많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것처럼 우리 고백교회 강단에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크시고 위대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고백교회에 속한 모든 양떼들과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과 천하 만국 교회 위에 영원붕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